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10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따라서 결혼으로 맺어지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와 함께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깨닫습니다. 바로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부부는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홀로 있지 말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 곧 영혼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필이 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결정만이 좋은 결정이 되고 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배필이란 짝이 되고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지으신 이유가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돕는가? 그것은 하나님 창조의 특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지혜로 도움을 받아야 남편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면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쁜 아내 자랑하라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편 아내는 돕는 자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생각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이 보일지라도 남편 대신 아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돕는 자의 본분을 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결코 강요하듯이 혹은 비난하듯이 하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결정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둘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과정을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첫 단계로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가치관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과 가치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이제 하나의 가치관으로 한 몸 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 된 부부가 되려면 각자 자신의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현재의 가치관을 떠나서 부부가 함께 세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연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하면 자기 가치관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새 가치관으로 삼고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다툼의 해결을 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의 순복하며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툼은 부부간 연합하지 못한 증거이고 연합하지 못함은 부모를 떠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부모의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원인은 서로 부모에게서 배운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려 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 다름이 무엇인지 알고 부부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함께 세워서 한 몸을 이루시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과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나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많은 신랑 신부가 남편과 아내를 배우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하여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아름다운 가정은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그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복종의 표현보다는 순복의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순복과 복종의 차이를 혼동합니다. 순복이라는 단어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순복은 submit이고 복종은 obey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순복은 태도의 문제이며 마음가짐의 문제로 영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행위의 문제이자 외면적인 행위의 문제로 겉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결혼할 마음을 먹었다면 남편이 될 사람에게 순복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의 자격입니다. 왜 성경은 아내에게 순복하라 하는가? 불순종은 표면적으로 남편을 이기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순복할 때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휴일에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외식을 하기 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릇 내려놓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집에서 밥상을 차렸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복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복종이지 순복이 아닙니다.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복입니다. 순복이란 온유하며 저항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이지 반드시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자매가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순복하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이공원에 놀러가자 하는 남편을 따라서 놀이공원에 갔다면 그것은 순복한 것이 아니라 복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우선이라 놀이공원은 다른 날 가자고 설득했다면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순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복이란 무엇인가? 순복은 마음의 문제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따르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외면적인 행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아내는 복종하지 않아도 순복할 수는 있습니다. 아내의 순복은 가정에 축복을 가져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듣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아내는 꼭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하는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비록 남편의 말대로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은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을 허락하지 않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순복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입장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원함을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순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아담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능동적이며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며 가정일에서 안배하고 예비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한 머리 될 줄 모르는 마마보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형편없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한편 결혼 첫날은 밀월이라 달콤한 생활의 시작임과 동시에 고통의 시작임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삶으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성장하며 보고 배운 부모의 가치관이 다름에서 오는 것을 알고 서로 말씀을 기준으로 슬기롭게 처리한다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중에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메시지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서 앞에 놓으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체험을 하도록 안배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 비로소 어려움도 해결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났을 때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인내를 통하여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또 고난을 만났다면 히브리서 5장 8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는 말씀대로 순종을 배워야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시댁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게,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씀을 체험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늘 상급과 풍성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를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가족 구성원에 되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이 말씀대로 양육하려면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부모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부부는 아이에게 가르칠 성경의 교훈을 함께 찾고 마음에 새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교입니다. 양육하는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준비된 교훈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이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 교훈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심할 것은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훈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부모는 본을 보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삶이 이중적이라면 자녀가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고 노여움이 마음에 생깁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도록 강요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성경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와 욕심으로 산다면 그 노여움이 증폭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 준비를 하고 아이에게 말씀을 지키는 본을 보여 가르칠 때 아이는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가 누리기 위한 조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경청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하여 예비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합니다.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 역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사람의 지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형성이 되는데 보는 것은 내가 공부하여 얻는 것이고 듣는 경청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가르침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일평생 살며 얻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그 지혜를 그대로 전수받게 하고 순종은 전수받은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한편 형제자매와 관련된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이 주라 하신 것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면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 것만을 소망하며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한 말씀은 하나님이 복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도록 주신 말씀을 제가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하여 가정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